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매사에 구별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극을 자주 보시지요? 사극에 보면 양반과 종의 생활하는 모습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양반이 종처럼 행동을 한다면 옆에 있는 부인이 어떤 소리 하겠습니까? 허허, 서방님 채통을 지키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점잖게 교훈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종처럼 채통 없이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처럼 가볍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상전들은 종들이 보기에도 우린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옛날 우리 조상들의 모습, 양반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양반이 논두렁길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소나기가 싹 쏟아졌습니다. 밭에 일을 하던 종들은 소나기 오는 걸 보고 얼른 후다닥 뛰어서 나무 그늘이나 이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양반은 뛸 수가 없죠. 비가 와도 설설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집에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에 감기가 들렸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백성들에게 일정한 모범을 보이는 그런 본을 받을 만한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을까요? 이웃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많이 닮았다, 혹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배우고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나의 삶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증명해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나의 삶을 통해서요, 누구를 증명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증명해 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가르침을 본받아서 실제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전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온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깨워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1900년쯤에 그때는 우리 조선이죠. 우리나라에 글씨 읽고 쓰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 제가 한번 보니까요, 한 70% 정도가 문맹자였습니다. 글씨를 모르는 분.
우리나라가 1900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글씨 모르는 분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옛날에 배우지 못한 분이 혹시 한두 분 있을까? 대부분은 다 읽을 줄은 알죠. 이것은 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병원, 학교, 교회 세 개를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깨우치는 일에, 계몽하는 일에 제일 우선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기록해 놓은 것을 읽어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1900년쯤에 선교사님들이 봐도 우리나라는 참 희망이 없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 백성들은 대부분 술, 담배, 노름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뭐 여름에는 그래도 또 농사일이라도 한다 하지만 겨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방에들 앉아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는 것 외에는 뭐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좀 부지런한 사람은 밤에 앉아서 새끼라도 꼬지. 그런 상황을 선교사님들이 보고, 야, 이 백성들을 어떻게 계몽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1명, 2명 세워지면서 사경회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우리말로 부흥회라는 것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생각할 때에 그래도 이 조선 사람들의 문화를 인정을 해줘야지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난 뒤에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 그 사이에 백성들이 담배 피우라고 교회 밖에다가 담배 피우는 담배와 그때 막초라는 이름의 담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막초라는 것은 가장 질이 낮은 품질이 낮은 담배라는 겁니다. 거의 담배 잎을 말려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겨서 담배대에 꼽아서 피우는 그런 담배를 막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걸 교회에서도 준비할 정도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 이 선교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901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라는 그런 회의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가자 하면서 7가지 강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1901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7대 강령이라고 해서 7가지를 정했는데, 첫 번째가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 출석, 결석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세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네 번째는 일부일처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부일처. 무슨 말이죠? 남편의 한 남편의 한 아내, 이런 뜻이죠. 이거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죠. 일부일처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가정 복음화, 가족을 전도하는 일. 그 다음 6번째는 근면성실. 요즘은 뭐 근면성실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말 게을렀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금주, 금년, 술 그만 먹고 담배 그만 피워라, 이런 뜻이죠. 이걸 선교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이걸 지킨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나라를 계몽시켜 왔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 하면 세계 어디 내어놔도 인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K문화 이렇게 부릅니다. 코리아 문화라는 거죠. 술, 담배를 하지 마라. 우린 그런 소리를 교회에 오면 많이 듣죠. 사실은
술, 담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 오해 들으면 또 우리 목사님은 술, 담배 하라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자신의 정체성이 외부의 사람에게 비춰졌을 때 겉면 성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게 모범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범이 되라고. 그리고 또 금주, 금년은 우리 백해무익한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하고 담배 피우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인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다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해 본다, 이렇게 하면 정말 큰 책임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마음의 근심, 예수 믿는 데 대해서 좀 근심을 가지게 될, 꺼리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나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웃을 위해서는 내가 자유가 있어도 좀 제한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배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배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나만 괜찮으면 돼 라는 이런 의식은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괜찮아야 돼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라는 그런 의식, 내가 조금 불편해도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겉옷이 필요하다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곧 이웃을 위한 배려인 것이죠.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어떤 건물에 방문할 때, 혹시 병원에 갈 때 출입하는 커다란 문들에 있는데 같이 여러 명이 들어가다가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 문 확 열고 싹 들어가, 자기만 싹 들어가고 문 싹 닫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요즘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을 배려해서 문을 잡아주고 있는 분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그렇게 해 보셨습니까? 이게 작지만 배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배려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길교회 교우들은 이런 정신으로 매사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자유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웃의 도움을 위해서는 내가 불편해도 감내하는 그런 배려 정신, 상길교회 교우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성경 있는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라는 교회에도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교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제사 드리는 친척집에 갔다, 예를 들어서 제사를 다 드리고 제사 음식을 밖에 내어서 같이 나누어 먹죠.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뭔가 모르게 좀 꺼림직하다, 그래서 내 잘 안 먹는다 제사 음식, 그런 분 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옆에는 엄청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제물들이 이렇게 제사 지내는데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이렇게 펴놓고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지는 거죠. 그래 그 우상에 바쳐지는 고기가 한두 마리라야지 오는 모든 백성들이 다 소, 양, 염소 다 끌고 와서 잡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에는 이 고기가 제사 드린 고기가 시중에는 막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제사 집례하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으니까 고기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게 시중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값싸고 좋은 고기죠. 그런데 이 고기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서 먹게 됐는데 모두가 다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맛있어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라고 하면서 이거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야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누어져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 없이 맛있게 먹어도 괜찮다라는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되게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답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땠을까? 어떤 판단을 했었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분. 그래서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 거룩, 구원함까지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생활할 때 모든 면과 모든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지식을 가지고 내 눈으로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 분명하게 우리 머리 안에서 답을 분명하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끄림직하다 안 끄림직하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가진 말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 그건 바로 예수님이 가진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현명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은
헬라어 말로 그노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지식은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 성경에 아는 것이라는 이 지식을, 아는 것, 성경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는 것이다,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뭐라고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다. 진리가 아니다. 5절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아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이 진짜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가짜요, 거짓 지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짜로 알고 지키는 자는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 3절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진짜 참된 지식은 깨닫는 것을 넘어서 사랑의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행동인가? 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식과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키는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식과 사랑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해결의 지침으로 삼을 것은 계명을 다 지키는 그 지식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깊이 생각하시고 성경을 몇 번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식이라고 하는, 또 성경은 지식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계명을 다 지켜도 그걸 해결을 완전하게 대답할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해결점의 지침으로 삼는 기준은 바로 지식 위에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지식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을 더 붙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단순히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식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나아가야 참 지식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오는 것은 서로의 경쟁, 다툼, 서로 정죄하는 것 이런 것밖에 없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데 자기의 지식을 사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기준이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 위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식 위에 사랑을 덮으라고. 사랑을. 지식 위에 사랑을 위에 세울 때 그것이 진실한 극치를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교만을 이루는 지식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통해 성숙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주님의 큰 덕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덕을 이룬다. 덕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성도들 안에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 덕을 이야기합니다. 덕.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이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식 위에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8절에는 우상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교리적인 지식. 좀 어려운 말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보면 하얀 쌀밥에다가 밥공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소고기국 잘 끓여서요, 제사상에 올려놓습니다. 제사 드린 사람이 열심히 절을 하고 돌아서서 밥을 내와서 같이 음복이라고 하죠. 같이 나눠 먹죠. 그런 음식, 밥과 국하고 제사상에 안 올리고 밥하고 국하고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지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유일한 신은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상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드린 제물 먹는다 안 먹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이것 보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이것 보고 상처를 받으면 내가 좀 안 하는 게 낫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철학 교수가 공부하러 들어왔습니다. 철학 교수님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철학 공부를 하는데, 오늘 수업 마치고 저하고 막걸리 한잔 하실 분은 어디 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분들은 다 전도사들입니다. 믿음이 한창 막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전도사들인데, 철학 교수인 목사님이 우리 수업 마치고 와서 막걸리 한잔 하자 하니까 저 철학 교수가 목사가 목상가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교무실에 막 찾아가고 저 교수님 쫓아내라 막 이렇게 데모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면 우리가 참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막걸리를 먹자 안 먹자 그보다는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처음에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해를 했던 것이죠. 사실은 막걸리 한잔 먹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십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기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먹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기에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내가 안 먹습니다. 그게 마지막 오늘 본문의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13절 성경책 1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배려입니다. 배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참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사랑장이라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동의한.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특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펼쳐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배려라는 것입니다. 배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에 사랑을 입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사랑을 입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나는 행위,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는 많은 사랑을 담고 지식도 있지만 사랑을 담죠.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지만 사랑을 담습니까? 안 담습니까? 좀 인색한 사랑을 많이 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아주 내가 미천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누구든지 지식에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배려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는 내가 고기도 안 먹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고기 먹어도 상관이 없어. 내가 우상 섬겼던 재물이었던 그런 재물이라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나 때문에 예수 믿는데 조금이라도 그림돌이 되는 것이면 나는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까지 되는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 하십니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정말 한 분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지식이 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이 볼 때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자들을 보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게 했다면, 또 예수 믿는데 조금 장이라도 됐다면 이게 죄라는 말씀입니다. 죄.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아서 내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하다라고 하면 그건 죄다, 지식 있는 사람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지 아니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는 책임으로 묻는다라는 겁니다. 죄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많은 교훈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덧입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유일신관을 가지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허락되어진 모든 것은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 때문에 어느 한 영혼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든가 다친다든가 예수를 멀리하게 되었다라면 그건 너희의 책임이다. 너희의 책임이다. 그건 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담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이 보시기에는 사랑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다. 이웃을 위해서 잔소리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옳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는 미련한 사람처럼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정말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 본분이며 그리고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성도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근본 자세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매사에 예수님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에 사랑을 담아서 실천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이 남겨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흔적을 덕을 끼치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 배려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